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2주간은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귀신에 관한 기사 2개를 봅니다. 오늘 예수와 바알세불이라는 제목이 붙은 기사를 보고 다음 주는 38절부터 기록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이런 거였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때리는 망령된 행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죠. 목사가 성령 받으라는 외침 한마디에 약속한 듯이 모든 사람이 저렇게 쓰러집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귀신을 내쫓는다면서 사람을 때리는 장면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마귀의 습성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마귀가 사람 안에 거하는 것, 귀신 들렸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저거 다 귀신 들린 거예요. 다 귀신 들린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런 집회에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첫 절부터 보시면 그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15절에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중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도 찾아왔고 그의 병도 고쳐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눈이 멀고 말을 못하게 된 이유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 병이 든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든 겁니까? 우리가 귀신이 들려서 아파요? 몸이? 그렇지 않죠. 인간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해서 미세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들기도 하고 또 각종 사고를 당해서 육체가 상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붙들고 귀신을 쫓는다는 목사들은 병이 든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들었다고 말을 하고 또 그 병을 치료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구절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고 안찰하죠. 여러분, 안수와 안찰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안수는 누를 안 손수자를 써요. 그래서 손으로 누른다는 뜻이 안수고 안찰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누를 안, 비빌 찰자를 씁니다. 그래서 안찰은 안수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데 온몸을 손으로 누르고 만지고 비벼대고 문지릅니다. 그게 안찰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를 여성에게 할 때는 성추행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온몸을 비벼대니까.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할 때는 때리는 형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게 다 안찰에 속해요. 이런 자들이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을 내세우면서 성경에 있는 사실을 왜 부인하냐고 말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 때는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 예수님 때는 분명히 있지 않았냐?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이. 근데 지금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도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게 귀신 들려서 아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집회에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시대에는 있던 귀신 들린 병자가 지금은 왜 없는지 그 이유를 똑바로 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죠.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자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바리새인들은 그 주장을 단번에 거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아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여기서 말하는 바알세불은 히브리어 바알과 제불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바알이죠.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바알. 바알은 뜻은 그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님. 그 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불은 똥을 뜻합니다. 따라서 바알세불은 똥의 주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사탄을 경멸조로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에 불과하다고 말한 겁니다.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다.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무리 강한 나라도 그 나라가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스스로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면 무너지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1950년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는데 둘 다 무너졌죠. 둘 다 황폐해지고 무너져요. 남한과 북한 모두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거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이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사탄 스스로가 자기 수하들을 내쫓는 결과가 되죠. 그러면 사탄의 나라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격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사탄은 귀신의 왕이에요. 마귀의 왕. 그럼 우리도 알듯이 사탄은 마귀들의 우두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알고 있었죠. 원어를 보아도 사탄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하면 사탄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런 궁금증이 없으셨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그럼 사탄이 여러 명인가? 그래서 잠시 설명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도 없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여기서 신은 분명히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뜻이어서 수도 없이 존재해요.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마귀의 우두머리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한 놈이 맞아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이름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수도 없이 존재하죠. 따라서 26절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쫓아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똑바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또 내가 바울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있다던데,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네. 똑같은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판단하면 되지 않겠냐? 그럼 네 자식, 네 아들들, 너희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제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럼 니네 제자들도 다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던진 올무에 스스로 걸리도록 반격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이 구절에서도 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아니, 불러일으켰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신 것처럼 보이죠? 너희 아들들은 그럼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구절이.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여러 주석과 해설들을 또 다 찾아보았는데 역시나 모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해석을 하나 가져왔어요.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는 유대 사회에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방법으로 바리새인들도 행하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석이나 해설서가 있으면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참 답답했어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않은 채로 책을 만들고 인터넷에 뿌려서 성도들이 혼란하게 됩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진짜로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잠깐만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일까? 그건 더더욱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꼴이 돼요. 그럼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럼? 둘 다 아니라면. 귀신을 쫓는다고 속이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수도 없이 등장하는 자칭 퇴마사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 아들들도 쫓아낸다며, 그런 자들이 있다며,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겠습니까?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귀신을 쫓는 자들은 종교를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오늘날 귀신을 쫓는 목사들이 있고 일본에서 건너온 퇴마사도 있어요. 퇴마사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일본에서 건너온 그 퇴마사들도 있고 또 천주교의 신부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신부들이 있죠. 영화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귀신을 쫓는 대표적인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본 거. 귀신을 쫓는 자 누구예요? 네. 무당. 무당의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무당 아닙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이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게 그 점이었어요. 무당은 구슬하면서 귀신을 내쫓죠. 우리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았는데 그들은 대체 어떤 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걸까?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럼 그 나라를 무너지는 나라, 결과가 나오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무당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겠습니까? 그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는 거지. 우리나라 무당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슨 수도 없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할머니 신을 모시고 있나, 동자 신을 모시고 있다, 처녀 신을 모시고 있다. 각종 귀신을 모시는 그 무당들이 또 귀신을 내쫓는다고 난리구슬을 하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그들의 행위가 다 가짜고 속임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무당들이 내쫓는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죽은 사람들의 혼령은 이 땅에 올라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 가짜고 속임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또 스스로 그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무슨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습니까? 다 가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탄의 세력들은. 그런데 무슨 자기 편을 내쫓겠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오직 성령에게서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이 스스로 귀신을 쫓는 일이 없다면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당연한 사실을 모든 이에게 알리셨는데 그게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도 분명하게 알리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는 뜻이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사람 안에 살던 귀신을 쫓아냈던 의미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시는데 귀신이 버텨낼 재간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일이 아니라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도록 하신 일이잖아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거 사람 못해요. 어떻게 성령을 사람 안에 집어넣는 걸 사람이 합니까? 그 사실을 또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려면 그 집에 아무도 없거나 그래야 도둑질해야죠. 그러다 또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만 있으면 그나마 가능해요. 근데 그 집에 뭐 태권도 고단자가 있거나 경찰 특공대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도둑질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예로 들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 저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이 머무는 집, 어디예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말고 세상 사람들의 몸. 인간의 육체예요. 인간의 육체. 우리가 인간론 그 세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잠시 복귀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열매는 선악과 열매죠.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선악과의 정확한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악과입니다. 악과. 그 열매를 먹으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선은 이미 알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으면 악까지 구별하게 된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악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은 후에 모든 사람 안에 악이 들어간 거예요. 몸 안으로 악이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악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이때부터 사람의 육체는 사탄의 거처가 된 겁니다. 사탄이라는 강한 자가 거주하는 그 집을 다시 빼앗으려면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가 들어가야 되죠.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거짓 목사들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는 명분으로 성령 받으라고 목사가 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며 사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강한 거죠. 내가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집회에서. 이 목사의 한마디에 하나님은 순종해서 사탄이 거주하던 사람의 육체를 다시 빼앗아 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강한 거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는 행위는 사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모으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자,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자기 능력으로 행한다는 자는 예수를 대항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그러니까 동참하는 거. 나와 동참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를 대항하는 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동참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귀신을 내쫓으실 때, 성령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동참해요? 크게 마가복음 9장에 있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사람은 못한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마귀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 직접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죠.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자들이 다시 반발할 거예요. 그들이 제일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우기는 자들이니까. 사람도 할 수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제일 많이 우기는 게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자들인데 그들이 다시 반발하겠죠.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직접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오지 않느냐? 그 사람 아니냐? 나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한 일도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9장을 보여드리죠. 1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빨간 글자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바울의 손을 빌려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 것은 다음 절을 보시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 분? 정말 놀라운 능력의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 몸에서 손수건을 하나 가져와서 병든 자에게 딱 놨더니 났어. 이거 오늘날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럼 이 당시에는 일어났는데 오늘날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좀 믿게 하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 저런 걸? 저런 일을.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럴 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이 없을 때는 이런 기적으로밖에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야 믿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고백하듯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가 됨을 믿는다고 맨날 고백을 하잖아. 자, 이게 만약 지금 이런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일어난다면 오늘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늘날도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쓸모없는 책이 되고 맙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아니,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한마디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믿는다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돼요, 그 사람 말이. 성경은 완전히 쓸모없는 책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냐고. 오늘날 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스스로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목사들이 나타나고 그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고, 그 마귀들인 거예요, 마귀들. 자, 그래서 오늘날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자들은 잘 봐야 돼요. 이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 마술. 저 마귀 맞자예요. 마귀들의 술책. 그 마귀들의 술책을 벌이는 그 어떤 유대인들이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대요. 아무튼 이거는 뭐 만고불변해. 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일에는 항상 목사들의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아들. 그 일에는 항상 목사들이 앞장을 섰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대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악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악귀를 이깁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이런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함부로 이런 일을 행하면 마귀에게 눌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된다. 여러분, 저 뜻이 뭔지 압니까? 마귀에게 눌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된다. 이 말씀이 현실로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이 사람이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귀신 쫓는 목사 치면 이 사람 나와요. 이 자가 귀신을 쫓는 마술을 행하면서 성락교회의 등록교인 수가 한때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15만 명이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15만 명이 다 지옥으로 갔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 15만 명의 헌금을 걷어서 이 건물들을 지었어요. 1,500억이 들었어요. 양쪽 다 성락교회예요. 1,500억. 그런 교회를 지었고 본인은 매해 10억 원의 사례비를 받았다고 언론에 드러났습니다. 한 해 사례비가 10억 원이었대요. 온갖 부와 명성을 누리던 이 자는 같은 교회 20대 자매와 매주 호텔을 드나들다가 같은 교회 교인의 제보로 그 추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게 이거예요.
귀신을 쫓는 마술을 행하면 결국 그 마귀에 당한다. 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도 한때 이자가 주장하는 베레아 귀신론을 배우려는 열풍이 목사들 사이에 불었습니다. 수많은 목사가 가서 배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도 여기 가서 배웠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도 여기 가서 배웠고,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도 다 베레아 아카데미의 수료자입니다. 어찌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양적으로. 그것을 고민하다가 김기동에게 마술을 배우고 교회를 성장시킨 겁니다. 지금은 한국의 모든 교단이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이자를. 모든 교단이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 밑에서 교육받은 무지한 목사들이 대형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수십만 명의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듣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다예요. 수십만 명이 전부 그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안 아프세요?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술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거짓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성령을 모욕하는 건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하는 일을 바알세불이라고 한다고 비난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 바리새인들이 성령만 행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도 행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자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있어서 성령을 자기 수하처럼 여겨서 명령하고, 성령 받으라 하면 성령이 들어가야 되고 명령하죠. 그리고 또 자기 멋대로 부리죠.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성령을 가서 쫓아내야죠. 그런 자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절대로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이거를 보여줬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로 예수님을 대항했던 일이 있었죠.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 죄 때문에 진짜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러나 말로 성령을 대항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 말로 성령을 대항. 그게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를 맺죠. 그리고 나무가 병들었다면 그 열매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자연 현상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기록되어 있고, 같은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옳지 못하다고 비난했지만, 이때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말씀하셨어요. 7절을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 정하신 거예요.
참 안식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 이 교회에 와서 아무 의미도 없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드리실 거면 밖에 나가서 배고픈 사람 밥 먹이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를 더 잘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12절을 보시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 만약 예수께서 바알세부를 힘입어 사는 자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을 힘입어 사는 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그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말로 성령에게 대항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사역을 보고도 악령이 쉬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이곳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 몸을 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영상이 조금 전 얘기했던 그 대형교회 목사들, 다 대형교회 목사들이잖아요. 뭐 명성교회나 온누리교회나 뭐 대전 중문교회나 다. 그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악령이시어서 훌륭하신 목사님과 교회를 비난한다고 할 겁니다.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말로 성령을 대항하는 겁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서 아직은 뭐 잠잠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악령이시었다고.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이 들렸다.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사람의 안에는 누가 살게 되었다? 사탄이 살게 되었어요. 이 말은 곧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귀신이 들어있다고,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어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 먹으면서 우리 사탄의 거처가 됐다 그랬죠? 이 안에 사탄이 살아요. 귀신이 산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귀신 들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모두 성령 들린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탄에 속해 있으면 귀신 들린 자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성령 들린 자입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그것이 첫 절이었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서 눈 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고 그 나라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한마디 말도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든 뭐든. 그런 자가 예수 앞에 왔을 때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고 9절이 첫 절이었어요.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유대인들과 그들을 고치시려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인데 이 시대에 무지몽매한 목사들이 귀신이 들렸다는 저 사실에만 몰입한 나머지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들었다고 하고 그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겁니다.
진짜 무지몽매한 거예요. 거길 왜 따라갑니까, 성도들이? 좀 말씀을 좀 전파하세요. 그런데 가면 죽는다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세상의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 귀신 들린 사람은 세상의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은 없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자가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제자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무렵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죄, 악, 이꼬르 전부 마귀입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마귀나 그 부모 안에 있는 마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부모나 귀신 들린 본인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를 고치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병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지 다시 보세요. 귀신을 내쫓아서 병이 나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냥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서 고치신 게 아니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돼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이 시대 목사들과 성도들이 말씀을 좀 연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김기동 목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베레아 귀신론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배웠다고 했죠. 1972년에 12명의 제자,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커져서 베레아 아카데미가 되었습니다. 왜 베레아라는 이름을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해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다. 이 말씀을 보고 김기동이 가져다 쓴 겁니다. 성경 공부방에. 날마다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는 1등이었어요. 뭐 목사들 아니었는데. 성도들이. 저도 그래서 이 이름을 성경 공부 모임에 쓰고 싶었지만 이단 소리를 들을까 봐 못 쓰는 거예요. 김기동이 갖다 써버리는 바람에. 이단의 수괴가 베레아라는 이름을 더럽힌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진짜 그러한가? 진짜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연구했다잖아요. 좀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진짜 그런가 하고 그래야 속지 않죠. 기도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보면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니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와 성도들이 누군가 주장하는 말을 듣고 정말로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탐구하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먼 자 귀먼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